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입니다. 창세기 34장 24절에서부터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24절에서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상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악취를 내게 하는도다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노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2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이게 1주년 예배 때는 정말로 뭐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1주년 예배 때는 막 약간 부흥 뜬 상태에서 뭔가 예배를 드렸었는데 지난 2주년 때는 조금 함께 이제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구나, 우리 교회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끌어가시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흐르는 교회 가운데에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일하심이 풀어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에 우리 성도님들이 사용받으시고 그리고 그 일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조금 전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제가 아직 결정을 완전히는 못 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쏟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삶에서 조금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뭘 하면은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단은 주시는 마음은 뭐였냐면은 조금 우리가 다 같이 전도를 하는 시간들을 조금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부활절 때 같이 전도하고 조금 나누고 보니까 너무너무 저만 즐거웠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너무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조금 다 같이 전체적으로 전도를 식사 후에 전도를 하면은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걸 조금만 한 주만 더 기도해보고 조금 확신이 있으면은 이제 다음 달부터 할 수 있도록 조금 같이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보게 되면은 조금 어두운 내용의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조금 의아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학적으로 보아도 이것이 이게 옳은가 옳지 않은가에 대한 이 다각적인 해석이 붙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조금 잘 들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이 잘 묵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배경을 설명하지 않고는 조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딱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 모두 죽였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사건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사건들을 연달아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을 조금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야지
단순히 나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숲을 전체를 볼 수 있는 관점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이란 사람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다시금 이 베델로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이러한 서원을 한 야곱이 어떻게 했나요? 이제 시간이 흐르고 이제 야곱의 큰 무리가 생겨나서 다시금 형제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했었나요? 돌아가는 길에 그 길에서 멈추고 세겜에 안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세겜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그 당시에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목축하기에 좋은 비옥한 땅이어서 산악지형과 같은 베델에서보다 옳은 행동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어떠한가요? 딱 이곳이 딱 나에게 좋은 처지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당시에 어떠한 상황이었냐면은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이제 허벅지 관절이 나가서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인 데다가 자신의 가족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 리더로 세워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기에 어떻게 한가요? 내가 이렇게 다리를 절고 우리 가족을 그 척박한 땅에서 책임질 바에 이곳에서 치료를 다하고 우리 가족을 잘 건사하자. 비옥한 땅이니까 잘 건사하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건 누가 봐도 옳게 보이는 행동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하였나요? 이 평안을 생각했던 야곱과는 달리 그 안에 있는 레아에게서 난 딸 디나가 결국에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세겜에 머물름으로 인해서 그 세겜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당하는 결과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때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그때 어떻게 했나요?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선택한 것들이 하나님의 그 전적인 성경적 관점, 그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이어지고 연결되어지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세겜에 머금으로 인해서 디나가 어떻게 되었나요? 그 세겜에서 결국 그 하몰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디나는 또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창세기 3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아멘. 디나가 선택한 것도 무엇이었냐면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방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궁금하여서 그 땅의 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러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나에게도 이러한 선택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무수한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 책임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삶들을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나요? 그 세겜에서 디나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아들이 오기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아버지 하몰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딸 디나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아내로 삼게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면 어떠한가요? 그 하몰이 책임을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그 딸을 강간했으니까 우리의 아내로 삼을게, 어떻게 보면 책임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문제가 되었던 것이 무엇인가요? 창세기 34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아멘. 결과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맺게 되어지냐면은 민족과 민족이 섞이게 되어지는 결과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민족이 섞이는 게 뭐가 어때서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땠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그에게 중요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그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구했던 것이 아니라 고향 땅에서 리브가를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나요? 단순히 그들과 통혼하여서 어떻게 결혼하여서 민족이 잘 화합되는 결과를 맺게 하자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는 창세기 34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아멘. 이 하몰과 세겜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저들과 결혼하게 되어지면은 그들의 재산이 다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래, 디나와 너희가 결혼을 하겠다. 그러면 한 가지 조건은 우리가 들어줘라 라고 하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었나요? 너희의 남자들이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의 증표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로 조금 표현이 하면은 남자들이 하는 그 포경수술, 그 성기에 있는 그 표피를 베는 것인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맺었다는 그 언약의 증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그 세겜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남자들에게 맺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떠한 일을 하게 되어지나요? 세겜의 말을 듣고 이제 그 남자들,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난 뒤에 그 아파하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이제 한 가지 사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3일에 그들이 아직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아멘.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이 아직 그 할례를 받는 과정 가운데 아파하는 중에 그들에게 가서 어떻게 했나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이 나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연 시므온과 레위가 벌인 이 세겜의 모든 남자들 죽인 것이 정당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까요? 이 사륙이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냐면은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의 모든 사람들 죽임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혼인하여서 섞인 것이 아니라 그 디나를 강간한 것에 대한 처벌과 함께 정결함을 그들이 지켜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이것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겜의 잘못을 통해서 그 모든 도시의 남성들을 전체적으로 죽인 것, 그리고 할례라는 조건을 가지고 그것으로 속여서 그들을 공격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후의 반응을 보아도 뭔가 잘못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야곱이 이후에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를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야곱이 이제 그 생의 말미에 자녀들한테 축복한 내용인데 시므온과 레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였나요? 너네들은 칼의 도구다, 폭력의 도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분노대로 사람들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냐면은 야곱이 저주를 내리게 되어집니다. 흩어져서 나 이스라엘 중에서 너희가 뭉치지 못하고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시므온과 레위의 이 사륙들이 정당할까요? 정당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사륙의 정당성,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결함이 유지된 것도 맞고 구속사가 지켜진 것도 맞고 하물며 그들의 죽임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살육임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한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행동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이 시므온과 레위는 동일한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어떻게 쭉 흘러가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그 돌판 10계명의 돌판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하나님과의 대면한 뒤에 내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했나요?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판을 깨트리고 그들에게 죄를 묻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모세가 명령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너희가 여호와 편에 서 있기로 원하는 자는 다 이리로 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곳에 임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하시는,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 결과를 맺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 자손이 그것에 사용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통해서요? 내게로 나오라고 했을 때 누가 나왔다 그러나요?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 자손의 이러한 선택이 어떻게 되었나요? 과거에는 자신들의 분노함으로써 그 폭력이 사용되었다면은 이 출애굽기의 계기를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일에 거룩한 쓰임이 받게 되어지는 결과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이 이러한 선택의 결과가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신명기 10장 8절입니다. 신명기 10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아멘. 비록 레위 자손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저주로 받고 시작되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혈기를 물론 사륙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끝의 결과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들이 살아오면서 또 수많은 선택들의 결과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레위 지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지파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한 사람 남았죠. 이 시므온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서도 나오는 것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어지다가 이제 어떻게 되어지나요? 후에 인구 조사를 할 때 그 인구가 점점점 감소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여호수아 19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독립한 땅이 아니라 이제 유다 지파 안에 이제 흡수되어지는 형태로 분배를 받게 되어지는 결과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주의해야 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 둘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레위 지파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했나요? 그 저주 가운데 머물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끝의 차이가 다르게 되어지는 결과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그들의 삶의 선택 가운데에 결국 그들의 책임을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순간의 선택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아니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조금 틀어져 보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은 잘못하신 거다, 실수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시대가 끊긴 것이다 라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실수하신 것이다 라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성경이 유실될 때도 그랬고요. 우리가 그 큰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로마의 10대 박해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더 이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순간순간에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것이 무언가 잘못된 것 같고 시므온과 레위가 저렇게 사람들을 막 죽이고 이러면 안 됐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과정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특별한 경험을 하곤 합니다. 내가 매 순간의 삶을 사는 것 같고 내 생각대로 내 선택대로 삶을 사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여러 가지 생활을 하는데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어떻게 되어지나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과정들, 나의 모든 상처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기쁜 과정들, 기술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실을 꿰듯이 꿰어지는 과정을 겪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서 지금껏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 사실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어떠한 나의 과거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가가 중요한 갈림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 모두 자신의 혈기로 결국 도시의 모든 남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혈기가 이후에는 레위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게 되어지는 결과를 맺게 되어지고 시므온 지파는 결국 유다 지파에게 흡수되어지는 형태로 결과를 맺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라고 생각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온 모든 계획 속에 함께 하시고 그 길을 복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흐르는 교회가 그러한 은혜를 충분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비록 옳지 않은 것 같고 잘 보이지 않고 흐릿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